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본문 삼고 교회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구의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참 고통스러운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많은 재난을 겪은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22,200만 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참 말할 수 없는 인구가 그만 다 코로나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일거에 5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11만 4천 명의 부상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 며칠 전에는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4천 명이 일시에 실종되고 사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에 지난 12일 날 그만 큰 태풍이 불어와서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큰 댐들이 2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에 휩싸여서 15,000명의 사망 실종자들이 다 지중해 연안으로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참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2년이 넘고 있는데 무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대 군인 수가 무려 20만 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합쳐서 부상자도 3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지구가 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와 또 캐나다의 그 대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살상을 당하고 모든 거처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곳곳마다 가뭄이 들고 각 곳마다 홍수가 일어나고 참 말할 수 없는, 과거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계적인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7년 환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엄정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피난처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중한 고통을 당할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철저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닥쳐올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거듭되는 주님의 명령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수없이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지하기 관영하고 폐역한 그 음란한 이 방탕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죄 없이 유쾌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뜬히 갈 수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갖고 힘차게 아름다운 삶을 해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뻔연한 의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호세아서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불의를 취하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 우상을 섬겼던 죄악, 이것을 다 동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짓고 참 불의하고 추악한 방탕한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불의를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예비한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야곱이 가정 풍파가 일어나서 에서의 그 위협,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밧단 아람 유선촌 집으로 휘신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한떼 두떼 수많은 양목을 하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 앞에 11주를 드리겠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가정에 목장구름이 끼고 참 근심 걱정이 어린 사건이 일어나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나가 그 지역에 나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참으로 비통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빠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서 모든 세겜 그 추장이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우시켜서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조금 더 은신하지 못하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습격을 해서 처참한 살인극이 자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고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성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페르라는 말입니다. 카페르라는 말은 숨다, 덮다, 제거한다, 화목하게 한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통절히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의복을 고쳐 입어서 모든 잘못된 것을 의식을 다 내려놓고 또 잘못된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델의 제단을 쌓으려고 나갔을 때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천군천사 옥리에서 누구도 추격하고 위협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같이 수많은 그 심령들이 그 할례를 받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서 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철저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고 하늘 백성들을 안온하게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일행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줬던 것입니다. 민족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 성에 불의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선고를 내리게 되었을 때 왕부터 모든 방백들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또 심지어는 소와 양까지 다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하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니네를 축복하시고 번영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 회개하면 아무리 급박한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철저히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노아 홍수 때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소업하는 생명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식구 8식구는 방주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구원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일을 행하면 이런 엄중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유쾌한 일이 다가오고 모든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이 혼란합니다. 경제가 불황으로 인해서 몸소리치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다.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공의히 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막심한 고통이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궁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같이 하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늘에 예비한 놀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때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또한 분노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의한 죄악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은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흥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 앞에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참 여러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확신하고 증거해서 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간신사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구원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 심령도 멸망받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구약의 4,000년 역사, 신약의 2,000년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끝난다면 1,000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난다면 신천신지 영원한 시대가 다가오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2024년입니다. 벌써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23년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주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이제 다가온 엄연한 그 7년의 칠흑 같은 어두운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면서
주님 앞에 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바빠서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너질 때 가족 친척들이 다 주 앞에 각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불군들이 있는 그 집 밖에 나가면 여리고성에 물명할 때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한 것을 엄중히 그렇게 단돌이 하면서 가족을 지켜내서 가족을 놀랍게 구원했던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도 주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빨간 줄을 내리다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놀라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배짱 있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가면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당당히 서서 주의 주신 그 본분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움의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축복받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답답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이 다 하나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도 역사도 민족도 이 민족도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다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면류관 옷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다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가정을 다 구원하고 주의 지역사회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셔서 주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가지고 위해서는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또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10만 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 앞에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시진핑이 이같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시다나 푸틴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가장 되시는 분이 간증합니다. 저희 가정은 참 원래 어머니께서 권사님으로 아주 신앙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항상 가만히 들어보면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만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냥 못 고칩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선생님이 훌륭하더라도 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고쳐주십니다. 기도하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그 아이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장로이 된 의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이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우리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금 이 아이의 아빠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 밖에서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막 갑자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가. 참 마음속에 그 회의가 일어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의사로 통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사불성의 그 병이 깨끗이 다 낫고 말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치병이 놀랍게 치료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빠의 영혼도 구원하고 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집의 지붕에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수소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봤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도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다 뜯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을 뜯으면 적어도 70만 원, 8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그리고 온 천장이 다 그렇게 뜯게 되면 다시금 그것을 도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뒷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와서 명확한 해답을 안 주고 저 사람도 와서 명확한 해답을 안 주고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어저께 토요일날 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공사가 단순한 공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뜯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70만 원, 80만 원 아니라 또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이것을 고칠 수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3시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이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금방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안 되는데 투닥투닥 하더니 다 고쳐놓고, 그렇게 참 놀라운 응답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주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일어서도 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집안에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낮에도 물이 떨어지고 또 새벽 4시에도 불이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얼마나 혼건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응답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절박한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이 나라 정치도 안정되어지고 남북이 이제 교착 상태에 있어서 언제 통일이 되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남북이 보복으로 통일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를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이 무너져 갑니다. 저주가 물러납니다. 온 돈과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희망치 않은 미래가 비춰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절박한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 문제도 나라 문제도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으면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헌법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나라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전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사업이 부흥하고 번창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기독교 문화가 부흥하고 온 세계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불의를 다
꺾고 하나 앞에 통절히 회개하고 끊임없이 물쏟듯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멸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부흥을 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섬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